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특별히 복된 주일 새벽, 이 새벽에도 깨워주셔서 새벽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부터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되 이 예배가 주일 낮 예배로, 이 예배가 주일 저녁 예배까지 연결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이 복된 성일 예배 처소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배하고 하마컴의 장소에서 예배했기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주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그 예배 우리가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곳곳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주의 크신 영광으로 나 하나님이 여기 있다, 나 예수아가 많은 천사와 같이 너희들 예배 주소에 왔다, 이 은혜를 오늘 우리가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옵소서. 이 새벽부터 저녁 예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서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고 또 오늘 하루를 위해서 중보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4장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되어지게 될 것이다. 네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계신 자존자 하나님이라고, 초월적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주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 백성들이 누구냐고 물으면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해주라. 그렇게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사명을 감당케 하는 모습이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죠? 오늘도 모세가 질문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 같습니다. 내가 전에도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것을 그들이 무엇으로 믿겠습니까? 말이죠. 뭐 그럴듯한 이야기죠. 그죠? 같이 있던 모세도 아니고 어느 날 사라졌던 모세가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을 만났고 너희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해서 너희들이 이 말을 전달한다고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솔직한 모세의 심정이겠죠. 그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너 거짓말하는 것 같대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제도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개입하셔서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죠?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도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물을만 해요.
이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만난 것을 저들이 믿을까요? 너 하나님 만나지도 않았으면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 오늘 3가지 이적까지도 보여주면서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나중에는 말을 못한다니까 네 행을 붙여서라도 잘하게 해줄게. 이 말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사명 감당이든 어떤 일이든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우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특별한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초점은 그거거든요. 내가 하려고 할 때,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도우신다.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 돕는 사람도 붙여주신다.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하게 하신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해요. 그죠? 자,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첫 번째 지팡이 이적을 보여줄게.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네가 본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광야에서 지팡이 잡고 있었거든, 그죠? 그 지팡이가 지금 목동하면서 양치고 있었던 모세였잖아요. 네가 뭘 가지고 있냐는 게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한번 던져봐라. 땅에 던지니까 갑자기 자기가 여태까지 짚고 있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어버려. 그것이 뱀이 된지라. 자, 여기서 그들이 믿지 않거든. 네가 이 동일한 기적, 지팡이 기적을 보여주라는 거야. 던져가지고 뱀이 됐다. 근데 너희들 백성들아, 내가 이 꼬리를 잡으면 뱀에게 물리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야 내가 물리지 않을 거야 하면서 꼬리를 잡아서 다시 지팡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줘야 눈으로 봐야지 믿거든요. 그러니까 알아. 너희들 백성들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네가 같은 지팡이를 던지면 그게 뱀으로 바뀔 것이고 그 뱀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네가 꼬리 잡아도 안 무는 것을 보여줘. 그리고 다시 잡아서 할 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 된다는 것을 보여줘. 첫 번째 지팡이 기적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영적 교훈도 있습니다. 그죠?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지금까지 모세가 의지했던 그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뱀, 사단, 필요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 없이 내가 가진 지식, 기준, 여러분들이 학력, 경력, 하나님 없이 자랑하는 것은 다 뱀이요, 뱀, 사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경력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학력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문 지식을 사용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해서 능력 있는 지팡이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내가 잘난 사람들 교만하잖아요. 그거.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막 함부로 평가하고 하나님의 정도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자기가 가진 지팡이를 자랑해서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없이 내가 가진 기준, 내가 가진 상식, 내가 가진 학력, 경력, 전문 지식 이런 거 자랑하면 다 뱀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내가 지금까지 경력 쌓았던 거, 내가 가졌던 어떤 지식 같은 것도 하나님 안에서 재창조되고 새롭게 될 때 그것이 능력 있는 지팡이가 된다는 것을 오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사건 속에서 우리는 바르게 봐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뭘 하려고 시도하는 것, 그 뱀입니다. 사단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 세상 명예를 쫓아서 세상 부를 쫓아서 하나님 없이 달려가면 잘 되는 거 있잖아요. 그 누가 뒤에서 밀어주는 거죠? 사단이 밀어주는. 사단도 세상 물질 줄 수 있거든요. 사단도 세상 성공도 시킬 수 있거든요. 사단도 세상에서 최고 지도자도 될 수 있게 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사단 쪽에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없이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최고 출세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누가 밀어줬을까? 하나님이 밀어준 거 절대 아니에요. 사단도 그렇게 밀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단의 힘을 빌어서 그 일을 그가 그 지식과 그 능력과 그 은혜를 그쪽에서 주는 어떤 잘못된 그 어떤 도움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는 결국 사단이 가는 지옥에 같이 떨어지니까 우리는 사단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면 내가 가진 것 하나님 없이 자랑하는 것 다 뱀이다. 던져버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지어주신 그 지팡이를 잡아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뱀으로 바뀌었다가 하나님이 능력이 지팡이가 되는 사건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아라. 인간의 이성으로 봐서는 꼬리 잡으면 안 되잖아요. 머리 잡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시는 우리들이 생각과 기준을 초월해서 지시하시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추 거꾸로 심어봐라. 우리들 머리로는 배추 거꾸로 심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꾸로 심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뱀 꼬리를 잡을 때 그것을 잡았을 때 순종하니까 그것이 다시 집혔을 때 이제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의 지팡이가 나중에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우박재앙, 흑암재앙, 그 모든 재앙의 기초가 그 능력의 지팡이였다는 거죠.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이 지팡이 잡고 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이 능력의 지팡이 이제 세워지니까 이것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이것 다시 잡아서 네가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 그러면 믿을 것이다. 그런데도 안 믿으면 그러면은 안 믿으든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즉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줄을 내게 알게 될 것이다. 근데 그들이 완악해서 안 믿을 수도 있다. 그럼 또 두 번째 기적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손이 문둥병으로 바뀌었다가 문둥병이 치유된 사건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막 자꾸 표정만 보여달라, 기적만 보여달라, 한 번만 보여주면 믿을게요 이러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 기적에서도 그대로 믿어요. 그죠? 나는 우리 적어도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자꾸 표적 기적만 원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으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어른 신앙으로 성장하는 젖먹는 신앙에서 이제 어른 신앙으로 성장해서 주님이 믿어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 이렇게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도 안 믿으면은 이제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근데 멀쩡하던 손이 품에 넣었다가 다시 내어보니까 문둥병이 가득해가 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잖아요. 순간 손 넣었다가 순간 꺼냈는데 문둥병이 걸렸어요. 이거 초자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줄 때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걸 보여주니까, 그죠? 그래서 네가 손에 품었다가 다시 한번 내봐라 하니까 그 손이 나병에 생겼어요.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보라고 다시 품에 넣었다 내어보니까 다시 본래의 손을, 이것도 보여주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지팡이 기적으로 안 보여주면은, 안 믿어지면은 이 네 손이 나병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한번 했을 때 다시 나병이 치유된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이 믿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도 안 믿으면은 제3의 방법도 있다 하고 또 주님이 말씀. 그러니까 이건 뭐죠? 하나님은 우리로 사명 감당케 하고 우리가 그 일로 매진할 때 되어질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변 사람들도 믿게 하고 사람들도 따라오게 만들고 또 어떤 사건과 일들이 하나님 쪽으로 바르게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다 그 현장에서 간섭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필요하다면 누구도 보내준다. 하늘의 천군 천사도 보내준다. 아멘. 우린 그걸 믿자. 그죠? 여러분 각 사람에게 수호 천사가 따라다니는 거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수호 천사도 있어요. 필요하면 치유하는 천사도 보내주시고 하늘의 장기도 갖고 와서 다시 그 장기를 바꿔주시는 하나님도, 그렇게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얻은 만큼 너희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만큼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시고 보여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보여줘봐라. 그들이 믿을 것이다. 이 말이죠. 8절 여호와께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이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였어도 나중 두 번째 표징, 이 문둥병이 되었다가 낫는 것을 받으면 그들이 믿지 않겠는가? 믿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세 번째, 네가 나일 강물, 너 애굽에 가잖아. 나일 강물 퍼서 땅에 부어봐라. 그러면 그것이 피로 바뀌는 기적을 그 백성들이 보고 이제 믿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능력이 지팡이가 되는 거 보여주라. 안 믿으면 네 손이 문둥병이 되었다가 문둥병이 낫는 모습을 보여주라. 그것도 안 믿으면 그들이 있는 땅에 날강물 있지, 그 퍼다가 땅에 보면은 온통 피빛이 될 것이다. 그까지 보고는 너희들이 이제 믿고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쪽에서는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저희 같은 사명자들도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어느 지역에 가서 할 것도 하나님이 준비해 놨었고, 어느 지역에 어느 교회까지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거기서 어떤 영혼들을 만날 것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고, 또 어떤 사역을 할 것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자들은 공통적으로 다 그걸 고백하거든요. 아,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개척 장수도 있더라. 거기에 가니까 만날 영혼들도 있더라. 거기에 가니까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열어주면서 이 사역을 하게 하시더라.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죠?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단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내가 움직일 때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하나씩 하나씩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뿐이죠. 그죠? 이렇게 1번 방법도 주시고 2번 방법도 주시고 3번 방법까지 이적을 행하는 모습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케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이 세 가지를 하니까 이제 모세는 또 자기가 좀 말이 좀 서툴렀나 봐요. 어두냈나 봐요. 나는 원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인데 나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말하면 저들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줘야 저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가 사명을 감당하면 네가 해야 될 말을, 나의 말을 네 입에 넣어줄 것이다. 아멘. 아마 이게 설교자들은 대부분 체험하는 모습이거든요. 내가 원교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원교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막 넣어줘가지고 말하게 하시는 것을 종종 체험하거든요. 제가 강의를 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강의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막 하게 하셔요. 나중에 보면은 그 해중 신학생들 중에 뭔가 털어야 될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할 때 막 눈물을 쏟고 있는 그 학생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사무실로 찾아와요. 목사님 오늘 하신 말씀이 철을 지어서 하신 말씀인가? 저는 모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원고에 없는, 내 강의록에 없는 것을 막 말하게 하세요. 그러면 어떤 사모님이 그걸 듣다든지 어떤 신학생이 듣고 나중에 사무실에 찾아와서 오늘 주신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자염을 얻었다고, 상처가 치유되었다고, 위로를 받았다고, 그런 학생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이 순간순간 내 입에 어떤 말과 어떤 일들을 넣어주셔서 말하게 하심으로 그것을 말했고, 나는 모르고 그 사건도 말했고, 나는 모르고 그 말을 했는데 누군가는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종종 우리가 체험하는 일들이에요. 내가 말 잘못합니다. 걱정하지 마. 네 입도 내가 지었고 내게 필요한 말도 내가 넣어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내 입이 바꾸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입이 좀 뻣뻣하고 해가 둔한 자입니다. 말 못하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맞잖아요. 제 입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여러분 입도, 여러분 눈도, 여러분 코도, 여러분 눈도 누구의 작품이다? 하나님 작품이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눈 뜯어 고치면 되겠어요? 여러분 코 뜯어 고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창작물인데, 세계 유일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게 여러분 눈이고 코고 입인데 그걸 막 뜯어 고치겠다고 하는 거, 저는 그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의 작품에 간이 인간이 손을 대는 행위잖아요. 그죠? 물론 화상을 입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 성형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더 이뻐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얼굴에 손을 대는 거,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구별되어 사는 게 뭐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뜯어고치고 세상 사람들은 뭐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고 나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모세보다 네 입을 누가 지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나 하나님이 만들었다. 네 입이 어떤 것도 다 알고 너를 뽑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너를 사명자로 불렀으니 너는 뭐 하면 된다? 순종만 하면 네가 그때그때 필요한 말을 넣어줄 것이고 네가 부족하면 너희가 또 돕는 사람 오늘 뒤에 나옵니다. 네 형이 말 잘하지. 이제 네 형을 내가 아론을 너에게 보내서 너 대신 말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심이에요. 그죠? 우리가 순종하고 가면 돕는 사람 붙여준다 했잖아요. 성령님이 도우신다고 했잖아요. 해당되는 물질도 주시고 해당되는 자원도 주시고 해당되는 사람도 붙여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 그죠? 네 입을 누가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이 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사정이 있어서 한 거고 어떤 사람 어떤 징계적 창으로 그 질병 가운데 있게 한 것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죠? 그럼 모세 너를 불렀다면 너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네가 할 일은 순종이라는 것이죠. 네가 할 일은 순종이라는 것이죠. 이제 가라. 내가 너희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다 가르쳐 줄 것이다. 네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넣어줘서 생각지도 않던 말들을 쏟아내게 만들어줄게.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현장 사역자들, 특별히 설교 사역자들이나 상담가들이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 같은 거거든요. 누군가 이야기할 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가 막 나올 때가 있어요. 누가 하시는 일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말을 넣어주고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책망하게 하고 누군가를 바르게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아마 현장 사역자들은 체험하고 있는 일일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 일반 평신도도 어떻게 한다? 늘 하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학생들 이제 내일부터 시험 치고 하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시되 하나님 앞에 시험 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하늘의 하나님, 내가 공부한 것은 다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공부한 것 다 기억나서 잘 그 시험지에 적게 해 주십시오. 내가 공부한 것이 생각나게 해 주시는 하나님, 그 잠시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지 않고 나는 공부했으니까 내가 잘할 거야. 근데 잘했는데 우리 뭐 가끔 그 시험 치료가 결과지 가지고 요즘 뭐 학생들 어떻게 하면 뭐지만 어떤 학생들은 뭐 한 가씩 내려져 가지고 뭐 처음 다 잘못 적은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하고 거기서 뭔가 구별되는 거예요. 그죠? 늘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을 요청하시고 환영하시고 성령님 제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제 머릿속에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지도하심이 있죠. 그죠? 내가 네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할 말도 다 가르쳐서 사명 감당해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 쉽게 말해서.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나보다 더 잘한 사람 이거는 모세가 좀 겸손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막대한 사명을 주니까 조금 이렇게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죠? 저는 지금 모세의 마음이 이해돼. 저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낸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모세가 할 만하니까 불렀겠죠. 그죠? 내가 하겠습니다 나선 것이 아니라 모세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쪽에서는 이유가 있어서 부르셨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 모세가 할 일은 저렇게 자꾸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보내십시오. 저들이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고 자꾸 이렇게 자기가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고 갈 테니 저희 부족한 것은 하늘의 것으로 채우셔서 제가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이게 바른 자세겠죠. 그죠? 물론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보내십시오. 정말 나쁜 모습은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빠지려고 핑계대는 것은 아니까 자기 자신을 또 누구보다 잘 아니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저도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혜 주시고 할 말도 넣어주시고 그래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 현장에서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세 가지 이적도 말해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해줘도 자꾸 이러니까 좀 하나님이 화나셨대요. 그래서 노하여 이르시되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나는 다 준비해 놓은 거 있다. 네 혼자 하는 거 아니고 내가 네 형도 붙여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요. 그가 말 잘하는 것 너도 알지 않느냐. 나도 안다. 아마 그 아론이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가 너를 만나러 온다는 것은 나중에 우리 뒤에 보면 하나님 또 아론에게도 나타나서 이제 모세가 오니까 모세를 맞으러 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자기가 혼자 가는 자인데 하나님 쪽에서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세 가지 재앙도 준비해놨고 또 말도 직접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아론도 붙여서 내가 아론도 네 옆에 아까 내가 돕는 사람 붙여준다고 했잖아요. 그 친족 중에 형 아론이 있는 것 쉽게 말해서 그가 너를 만나게 오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이나 말씀 보면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론 보고 가서 모세가 오니까 가라 하고 하나님이 직접 아론에게 명령하세요. 그가 너를 볼 때에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기쁨으로 동생을 만나니까 그때 풀어지 가지고 어찌게 됐는지 이제 궁궐에 들어가 잘 사는지 늘 궁금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최고의 지도자로 나타나니까 형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새벽에는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올 것이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가라. 너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할 말을 주라. 자, 이런 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그 다음 단계 모세는 직접 백성들에게 말하지 말고 아론에게 말해주라. 그럼 말 잘하는 아론이 그것을 전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 입에도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아론의 입, 그 입에도 함께 있어서 너희 둘이 행할 일들을 직접 가르치고 직접 지도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 쪽에서는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하시고 배려하신지 모세가 막 겁설 내니까 할 수 있어. 내가 함께 할 거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어제 말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말을 잘못하는데 하니까 아니야. 네 입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말 잘한 네 형을 붙여주는데 그 형도 인간의 말이 아니라 내가 좀 말을 하게끔 그 입에도 내가 함께해서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일일이 지시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세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루엘 하나님과 친한 친구의 자리에 섰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로 나아가니까 하늘의 것이 지혜가 부어지고 하늘의 총명이 부어져서 그가 탁월한 사람이 된다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하늘의 것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죠? 문제는 뭐죠? 내가 자꾸 하나님 없이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쪽에 서서 순종하려고 그러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무릎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필요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늘께서 채워줘서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돌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무브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 갖고 그만큼 영적 양식을 먹는 시간을 가지면 그 사람들이 하늘의 도움을 받아서 그 공부한 것이 빛나게 되겠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우리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신 거 아니잖아요. 어디 계시죠? 내 안에 성령으로 이미 와 계시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늘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존중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늘 성령님께 인사하시는 사역자들 있잖아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하면 나와 같이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그분과 동행하면 그분은 필요할 때마다 지혜를 뽑아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능력도 함께 해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기름 부어주셔서 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는 내 입을 대신해서 대변인을 세워주겠다는, 말을 잘못하는데요, 알았어, 그럼 말 잘하는 형 붙여줄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된다는, 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모세는 형이지만 아론에게 전달하니까 지금 아론은 모세의 말을 누구의 말처럼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말씀 듣고 말이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왜? 하나님이 그 종들을 사용해서 뭔가 전달하고자 말하게 하니까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저 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은 우리 말씀 듣는 태도나 자세가 달라지겠죠. 그죠?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주고 모세는 누구에게 주고 아론에게 주는데 아론은 모세를 대할 때 하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죠. 17절, 그러므로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 지팡이 뭐죠? 앞으로 이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다가 능력의 지팡이 될 것이다. 앞으로 이 지팡이를 잡고 있을 때 네가 이적을 하는데 손에 문둥병이 걸다가 낫는 것도 보여줄 것이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날강을 퍼서 땅에 보면 피로 변하는 것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내가 하라고 하는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면 저 백성들이 그 이적을 보고 믿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이제 너 형 아론이 있는 장소로 가면 그 아론이 달려와서 너를 맡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것이 오늘 결론이에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천사도 보내주시고 돕는 사람도 붙이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도우셔서 되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회개의 자리에 서서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은혜를 구합니다 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에 딱 맞는 맞춤머리를 내려주셔서 여러분이 원하던 그 일이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는 일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심으로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에게 나는 이렇게 준비해서 너를 사명 감당케 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뭔가 명령하신 것이 있다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지혜도 능력도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붙들고 순종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 주시며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는 그 은혜를 이 새벽에 일어나 오늘 말씀을 듣고 또다시 순종의 자리에서 결단하며 주님의 지시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의 현실을 얻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서서 중보하는 모든 중보자들과 주일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다 준비해 놓고 명령하심을 오늘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사명도 감당하고 이 땅에서 할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